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이 포도원의 노래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고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 2 내지 5m의 높은 탑인,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두막과 같은 그런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임대하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는데요. 임대 계약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소작 농들에게 요구했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폭행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보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이번엔 농부들이 아예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때리거나 더러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극도의 인내를 발휘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냈는데요. 그러나 농부들은 계획적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공공연하게 반역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의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로 마침내 하나뿐인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 후에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농부들처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악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 대한 적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포도원을 운영하지도 그리고 수출을 받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신들의 욕망대로 사유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에게 영원히 인내하지 않으시며 주인은 반역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회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신들의 욕망의 소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맡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